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 소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고백 하나가 얼마만큼 큰 능력인가를 실제로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안 할 때는 자기한테 나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게 사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나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00% 살지를 못해도 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기도, 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딱 한마디로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나타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동사형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9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걸 믿음이라는 동사형으로 나타난 그 단어를 98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어떤 존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 일들이 믿는 만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는데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게 되고, 믿으면은 여러분들 영에, 여러분들 뇌에 마음 생각을 말씀으로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 아니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드리는 거죠. 기도 드릴 때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임재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있는 문제에 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로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생각이든지 불신앙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실제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모여서 뭘 많이 하죠? 기도보다는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할 때 이 사실을,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과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찬양할 때에 그때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내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산업에, 여러분들 하는 일들에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이 체험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0.01%의 사람이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내에 이 말씀에 이 비밀들이, 그 말씀들이 내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에 담겨지는 게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각인된 걸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담겨야 여러분들 몸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손자에게, 손녀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237 나라에 관계된 모든 곳에 그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키시고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똑같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사실이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과 영적 사실들을 알고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찬양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감정을 돋구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증거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로 일어난다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각인이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삼집중할 때 이거를 가지고 삼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세워진대요? 절대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게 세워지고 이걸 가지고 절대망대를 누리면서 가는 걸 보고 절대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여정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가는 현장에 이거를 절대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인 이 비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다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놨다가 요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을 보고, 그걸 보고 갈급한 자라고 하기도, 충성된 자라고 하고도, 사명자라고 하도, 제자라고 합니다. 그 갈급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계속 갈급해 답을 얻으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완전한 기도구나, 응답은, 여기서 오는 응답은 완전한 응답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누려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신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걸 보고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진정이 아니라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거를 알고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걸 진짜 믿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주일 내내 체험하고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실제로 말씀 포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쭉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도둑놈, 강도, 도적질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죠? 선한 목자라고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응?
뭐냐, 이 도둑놈, 강도, 도둑질하는 놈, 이거는 일이라고 나중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막 아는 척하고 계속해서 조용히 들어가서 다른 사람 만나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가서 복음 아닌 다른 말씀으로 계속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조용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도둑놈. 도둑놈은 몰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도는 뭐지요? 그냥 사단에 잡혀있고 죄와 저주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런저런 말씀만 듣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강압적으로 막 가서 막 또 조용히 막 확실하게 이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그게 뭐예요? 강도요, 강도. 그래서 도둑놈은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강도처럼 위협을 주고 해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여기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게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해봤어야지 알죠.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3명 중에 1명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봤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들은 계속 체험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또 여호와의 정인 간 사람도 수없이 많고, 신천지에 간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 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잘못 들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신천지에 가고, 목사까지도 하나님의 교회 가고, 예?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거를 볼 때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양이 아니구나. 목사까지 됐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안수집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 목사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신학자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은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에 쭉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뭐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이제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라 하고지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완전히 서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혼미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대부분 보면 어제도 몽골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신학교를 댕겨요.
그래 사람들 말을 이래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래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노예할 때 이제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은 사명자야. 왜 아냐?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왜 몽골에서 의사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걸 하냐? 몽골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날 보고 구원론에서 좀 강의를 좀 해주고 시험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그랬죠. 왔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사람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사람이다. 당신이 앞으로 몽골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의사라면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당신은 혹시 힘줄 수도 있는 얘기고 실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얘기죠. 대통령의 주치의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될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2시간 가까이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왔길래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고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6가지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그 같이 온 목사님이 핸드폰에다 이게 쓰고 그 미션을 줬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은 이분이 뭐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불신앙 6까지 빠져나온 겁니다.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려면은 근본적인 것부터 완전히 복음으로 정리가 돼서 각인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유 뭐냐? 왜 떠나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떠날 수도 있고,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어서 교회 다니다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죽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은 뭐냐? 종교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바르게 살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뭐냐? 저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냐? 복음에 관심 없냐? 이거 가지고 딱 보면 돼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나? 이거 뭐 그게 사람 보는 잣대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야만 사단에게서 죄와 저주와 12가지, 17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문을 만들어 놓고, 그럼 또 뭐죠? 예수님은 또 문을 지키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게 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런 사람은 자, 들어올 때 나갈 때 꼴을 얻는다고 그랬죠.
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여기에서 집중하셔서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 이 말은 뭐냐? 능력이 같다 이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요한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죠?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고 영원한 능력이 여러분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가 여러분들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사단이 갖다 준 그 각인되고 뿌리되고 여기에 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못 누리죠? 참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빨리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누가?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이죠.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죠. 맹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석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만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만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온 우주로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는 누구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모든 것 다 끝이요. 영접을 그냥 내 안에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거를 전해줘서 상대방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해요.
요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접 안 시켜도 돼요. 급하게 막 영접하면 한 건 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와져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영접하는 거는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이라고 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떠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요한복음 2장이 뭐죠? 물이 변화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게 교회인데,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세 가지 뜰을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뭔 뜰? 렘넌트의 뜰.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그럼 요한복음 3장은 뭡니까?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망한다. 귀신에 속는다.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뭘 붙잡으라? 요한복음 1장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고 누리고 그게 정말로 나의 주인 될 때까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걸 가지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끝이에요.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그 상처에 끙끙거리는 건 아직 그리스도를 이해를 덜 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내 과거에 어떤 상처, 어떤 문제, 어떤 것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전부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문제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와봐라. 뭘로? 그리스도를 모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는 여러분들이 막 가서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 놓고 치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만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게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정신 문제도 거기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것도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는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뭐라죠? 너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우리는 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그래 전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이 뭐죠? 언제 어디서나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한 사실을 알고, 그래서 신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뭐죠? 38년 된 병자가, 이 장님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요 해결자라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글자로만 알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깨닫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뭐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먹고 놀고 이런 것만 배부른 것만 생각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지요? 육은 무익하고 영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은 뭡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윤리적인데 도덕적인 죄도 그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지요? 이거를 요한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이걸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라.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시고 깨닫고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죠? 생각과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왜 고민이 돼요? 왜 갈등이 돼요? 이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 이게 오늘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뭡니까? 간음한 여인을 와서 그 법이 율법이 뭐죠?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죄 없는 놈은 치라고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한 놈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뭐죠?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누리면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멸망 속에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뭐죠? 눈먼 자를 보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듣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육신은 눈이 밝아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9장에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 영적인 눈은 깜깜해. 육신 얘기는 막 세상 돌아가는 게 모든 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모든 걸 보는 것이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모든 상황 보는 눈이 뭘로 보여진다고요?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면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죠. 이게 안 보이면 뭐죠?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는 눈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될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이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뭐요? 나로 봐. 내 수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배운 거 그대로 봐. 그러니까 어려움을 올 수밖에 없죠.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죠.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 가족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 자녀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 산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그거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말이 아니라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까지 집중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겨지고 내에 각인되고 영혼에 담겨지고 정말로 저들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정인, 성령 충만함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